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냈는데, 할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는데, 누가 할례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할례, 우리 에리카 자매 준비했을 텐데, 할례. 준비는 안 했고요. 제가 아는 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할례라는 것은 일단, 유대인들의,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으로, 이제, 유대인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피를 베어내는 그 의미가, 육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마음에는 이제 육신적인 것들이, 성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말 깎아내고 도려내고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신령들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이제 깎아낸다는 의미에서 이제 할례라고 이제 여지껏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할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례는 그쵸? 계속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마음의 할례니까. 예, 결국은 그게 이제 혼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이것들을 다 이제 할례의 개념으로 이제 통칭적으로 그렇게 이제 여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할례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 포인트. 또 다른 분, 할례라는 의미. 경희자매는. 저는 할례가 그냥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 예. 그렇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고 그다음에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거 아브라함이 한 얘기죠. 그렇죠?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주어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의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13세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던데, 아브라함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같이 받았어요. 그때는 같이, 아, 그때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때 할례가 13살이 될 때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나가지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주신 내용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근데 이삭이 네. 난 지 8일 만에 받았고, 음. 다른 자, 13세. 자, 그러면은 또 할례라는 의미는 그럼 뭐예요? 저는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다. 예. 또 수산자면 근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볼 게 진짜 많았긴 했는데, 창세기 17장에서는 말하는 것은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할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했다, 사라라 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제 영적 생명의 이제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되리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새 생명을 갖는 그런 어떤 표징? 언약? 예. 새 생명. 예, 그런, 하여튼 새 이름을 받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고. 자, 근데, 사매자매님은 어떻게 하실 말씀 없어요? 지체들이 거의 다 말씀을 했는데 이제 네. 오케이.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안 되니까 꼭 필연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이제 영적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예. 네. 할례도 첫 번째 할례가 있고 이제 마음의 그 네. 생각을 배는 그렇죠. 할례가 있는데. 네. 자,
할례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침례하고 세례하고 의미가 예, 같죠. 같은 의미가 예, 가지고 같은 있죠.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다음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할례라고 보면은 세례도 어, 두 가지 세례가 그렇죠? 있으니까. 할례도 그렇게 그렇고. 보면은 그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땅을 치료받는다라는 네, 그런 말도 네, 있죠. 네, 네. 땅을 치료받는 거, 그다음에 태를 고침받는다라는 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다 할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마음의 있다라는 가죽을 거예요. 베어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창세기 17장을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17장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죠. 자,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거슬려, 나중에 가서 한번 15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을 맺으세요. 첫 번째 언약을 맺는데 그거는 소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으로 제사 드릴 것을 요구를 해요. 네. 이 말은 짐승으로 제사 드릴 것을 요구한다는 말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15장에 가면은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첫 번째 언약은 백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나와요? 하갈을 통해서 육적 열매인 이스마엘을 지금 가지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죠. 예, 상속자가 아니다. 근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건 누가 주도한 거예요? 사례가 주도했다. 예, 사례가. 예. 사례의 요구로 하갈을 통해서 육적 열매인 이스마엘을 이제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 때예요. 86세고 그다음에 1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99세 때에 이제 17장에 나오죠. 두 번째 언약의 표시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요구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손할례죠. 손할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할례는 언약은 영적인 할례를 지금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유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또 아까 자매님 읽으신 대로 왕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왕. 그러니까 17장의 두 번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는 맺음으로써 왕이 나온다.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민족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 그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문제고, 백성만 되는 네. 겨우 구원만 받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종의 사이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5장하고 17장 그 중간에 이스마엘을 넣는 이 내용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과정들이잖아요. 우리가 15장에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가면은 겨우 백성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살면은 결국은 세상과 연관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먼저 요구를 하세요.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추구해야 되죠.
그 완전한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할례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17장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육적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가 네. 참 할례다라는 말이나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전체 다던데. 전체 다 하면은 그렇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320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뭐 누군지는 알겠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피를 그냥 육적인 육적, 할례다 육적 말이에요. 할례, 손에 네. 손할례.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 하는 것을 삼가라.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육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한 우리가 참 할례파다라는 이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거하고 연관되는 말, 제가 로마서 잠깐 읽어볼게요, 그럼. 네. 그거하고 연관되는 말을. 예, 그러니까 이제 무할례하고 뭐 할례 때문에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받는 그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애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도 율법을 범하면은 또 무할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 말씀 같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이거하고 연관되는 그렇죠.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네, 29절 이면적 마지막 유대인을 절에 말씀드립니다. 가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할례라 그러면 할례의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이제 손으로 하는 손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할례가 있고, 그거는 마음과 기에 하는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절에 가면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름이 이제 새 이름이 되죠?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네?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노블 파더.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게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 다음에 사례도 사라로 바뀌죠. 사례는 헌화하다는,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사라라는 말은 여주인이다라는 그런 열국의 어머니 여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첫 번째 언약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두 번째 언약을,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만 겨우 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유업을 받는 자, 왕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 형제님 말씀 강론 중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머나 비유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달란트 비유는 금이죠. 네. 근데 누가복음의 머나 비유는 은이에요. 예.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금이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는 머나 비유인 은이 나왔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렇다 그랬어요? 구속하고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의 구성은 은혜로 그냥 다 주시는 거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다른 이름이 천국복음이라다 그래요. 그리고 천국복음. 상급이 천국복음이고 다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고 별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나 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머나 비유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복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다 그랬는데 그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상급이 네.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기는 자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금으로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기 때문에 금으로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었었어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문화는 은혜로 마태복음이라는 거 하고 문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 끝까지 다 했는데도 똑같이 똑같은 네. 상급이 좋지만 그건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좀 시간 많이 네, 가니까 근데 달란트는 상급이 틀렸잖아요. 그 누가복음 나오는 거 문화비 읽어보시면 네, 돼요. 은혜로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지만 25절 갑니다. 상급은 다르다고. 자, 시브라가 이제 돌칼을 가져다가 이제 게르솜을 갖다가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는데, 이 돌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돌칼은, 그, 히브리 원어가 초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은 이제 부싯돌 같은 거, 한국의 화강암 같은 거 아주 단단한 돌. 예, 그게 이제, 그 초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십부라는 돌칼로, 그렇게 썼어요. 돌칼로 손할례의 그 도구로 썼는데, 근데,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요. 그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부싯돌이라고 요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부싯돌. 그냥 같은 의미인데 반석,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부싯돌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부싯돌 하고 십보라의 돌칼하고는 의미가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 십보라는 이제 여자가 손할례의 도구로 쓰는 거였지만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남자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의 그 부싯돌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영적인 할례를 상징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친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지. 광야에서 행한 거랑 그게 가나안 땅에서 행한 거랑 다른 거를 또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십보라의 그 돌칼은 참 손할례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면은 여호수아의 그 부싯돌은 영적인 할례의 도구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 십보라의 돌칼은 그거는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 손할례는 그건 버려져야 되는 것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그 부싯돌은 영적인 할례의 도구는 이거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뭐하고 지금 우리가 연관돼서 또 볼 수 있어요? 율법하고. 그렇죠. 율법 돌판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그 돌판이 그거는 버려져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돌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돌판은 어디에 너희 마음에 저거 그렇죠. 새겨지라 하셨죠. 모세의 그 신비에 새겨진 신비에 것이죠. 예,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는 그 할례는 영적인 할례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 돌판은 모세의 신비에 새겨진 것과 같이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할례는 참 할례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싯돌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 영적인 할례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할례는 아주 그 굳은 그 강한 그 관념을 제거하는 할례이기 때문에 그 부싯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 예리한 말씀. 그렇죠. 진리의 영이단 말이에요. 예. 아주 강한 진리의 영으로 굳은 관념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보라의 그 할례가 아까도 저 할례라는 것이 이제 세례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십보라의 할례가 요한의 물세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물세례라고 보면은 여호수아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불과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행했어요? 불과 성령 세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예.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십보라가 게로솜을 갖다가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건데 그 십보라와 게로솜의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십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로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로. 예. 십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로 상징이 된다면은 자기 아들 게로솜에게 할례를 했는데 게로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도 지도자들, 율법 지도자들을 지금 게로솜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 율법 지도자를 그렇게 할례했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할례 전통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전승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십보라가 게르솜 자기 아들을 할례했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보라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가 바로 자기 율법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승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계속 전승되었듯이 그것이 오늘날 종교계에도 똑같이 전승이 되죠. 신학이나 교리나 어떤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전승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가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 그들은 예배 순서에 다 이게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꼭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빠졌는데, 익숙해지지가, 자기네들은 그런 예배 형식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보라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이 말은 이제 그 4번 문제인데 모세가 아닌 시포라가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인데 시포라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말이 좀 어려워요. 이 질문은. 예. 뭐를 말하는 것일까? 그때까지 다 얘기했는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다 전에? 얘기, 시버러가 할례를 한 것은 또 여자가 행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 사역 자체가 율법 사역을 하는 여자로 상징했는 그런 말씀으로도 그렇죠. 볼수 방금 있고, 제가 시프로하고 네. 게르솜의 관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은 했는데 또 사매자매님. 네. 그 시포라는 여자의 낮은 생명인데 할례를 했다는 거는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하와가 아담을 깨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과 인간들이랑. 사라가 네. 하갈 여자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시보라가 할례한 거는 율법 종교를 대표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것이 전성이 되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할례를 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들의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율법 할례 그 전통이 결국은 참 할례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가르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방금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남자를 주관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주관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한다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종교 행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낙서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네들의 목회자가 이론을 내세우고 신학을 내세우고 자기네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휘두르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창립 예배라는 네. 그 자체도 너무 웃기는 거잖아. 자기네 그렇죠? 교회 창립 예배.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자 마음대로 자기의 옳다 하는 그 생각대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오늘날 세상 종교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지 네. 모르지. 그러니까 하와가 그랬죠.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에게 먹게 했다라는 그것은 죄가 들어오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계가 하는 그런 여자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관하는 것은 죄가 되는 행위다라는 것이고 사례도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관했죠. 아브라함을 주관해가지고 결국은 육적 장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도 문제가 되고 있죠. 저희 이란하고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한다는 말은 좋은 결과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 자, 26절 가면은 이제 피난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난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포라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 모세를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 흘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피 흘림을 통해서 낳았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첫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그 굳은 관념이 제거가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굳은 관념이라는 것이 여자의 그 천연막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까 또 말했지만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시장, 그것이 벗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벗겨져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참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굳은 관념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여자의 그 천연막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의 씨를 받는다는 이런 놀라운 그 섭리도 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난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여기 모세의 발에 이제 그 표피를 갖다 댔다는데, 우리의 발에 피를 갖다 대면서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님은 바로 나의 피난편이다라는 것이죠. 피난편이라는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모세가 죽을 위치에 처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문설주에다가 다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바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영적 부부 관계를 맺은 첫날의 표식이다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유월절 그 피 바른 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부부가 된 그 표식이 바로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피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신명기 그 22장 13절에서 21절 기록했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처녀가 이제 혼인해서 그 신랑과 생명의 연합을 맺을 때에 정결한 태로 태에 이제 신랑의 그 생명의 씨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표징이 나타나죠.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피가 이제 흐르면 생명의 씨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표적을 갖다가 간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신랑이 딴소리 못하게 하는 거죠. 예.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참 그 할례에 그 흔적이 없다라고 우기면 안 되니까 그 할례의 흔적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참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받았는데 그 영적인 할례의 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는 나의 피난편이 되는 것이고, 그 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죠. 그 진리의 영이 내 마음에 묻혀짐으로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